오늘은요, 우리 6월 6일 현충일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고 목숨 바쳐 충성하셨던 분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의 의미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6월 호국의 달 첫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독일 대사관의 문화홍보원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스테판 밀러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웹사이트에다가 한국 있는 두 사진을 바라보면서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던 내용들을 기재해서 이것이 신문에 나오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어느 여름날 우연히 사진 한 장 때문에 한국이나 한 민족에 얽힌 엄청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두 명의 일본인, 한 명은 1등, 한 명은 3등을 했었던 그 사람들이 시상대에 올라 두 일본인이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표정이 아니라 인간이 지울 수 없는 슬픔의 표정을 발견하였다. 왜 두 사람이 그 슬픈 표정으로 시상대에 서 있는지 오늘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저 사진이에요. 그들은 바로 일본 식민지하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올림픽에 나갈 수 없어 일본이라는 일장기를 가지고 마라톤 경기에 나갔었던 손기정, 3등 남승용이라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그들은 가슴에 일장기에 붉은 원에 일장기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 국기를 그들이 개항할 때 보통 국기를 바라보면서 자랑스러운 눈물을 흘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본 국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얼굴을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얼굴을 숙이고 눈물을 훔치고 있었던 것은 부끄러움과 슬픔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왜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손기정과 동메달을 딴 남승용, 이 분이 고개를 숙이고 저렇게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스테판 밀러라는 이 독일 사람이 느꼈었던 그 감정을 우리는 동일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나라는 마치 여러분 울타리와 같습니다. 양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보호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 안에 있으면 보호도 받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지구상에는요,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들이 셀 수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중국만 해도 중국 안에 소수 민족 가운데 나라를 독립하고 싶어도 독립할 수 없는 57개의 부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티베트족이나 만주족이나 회족이나 위글족이나 그런 여러분 부족들은 마음 놓고 자기의 뜻을 펼칠 수도 없습니다. 자기 고유의 나라와 언어와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가 없죠. 비전을 잃게 됩니다. 눈치 보며 살게 돼 있어요. 심지어 종교마저도 자기 뜻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울타리를 잃어버린 양들처럼 불안한 나날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인의 성공과 출세도 나라가 있고 나서 아니겠습니까?
가정과 가문의 번창도 나라가 먼저 있고 난 다음이다라는 거죠. 기업의 부흥과 발전에 역시도 나라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라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슈테판 밀러가 이어서 또 하나의 사진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사진인지 한번 볼까요? 바로 저 사진입니다. 52년이 지난 후에 88 서울 올림픽 때 베를린 올림픽에서 고개를 숙이고 시상대에 올랐었던 이 성기정 이분이 개회식 세리머니로 성화봉송을 들고 어린아이처럼 덩신덩신 춤을 추면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시 모든 한국인들은 이 노인이 그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빚을 갚은 그런 마음과 감동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왜 80세가 넘은 이 성기정옹이 성화봉송을 들고 달리면서 저렇게 춤을 추었을까요? 우리는 저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지켜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모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금메달을 따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나라가 제대로 쓰면 나이를 먹고 힘든 몸을 가지고도 덩실덩실 춤을 추며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5,000년 동안 우리나라는요, 중국의 큰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에 늘 도움을 받았어요. 복음도 중국을 통해서 복음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들어왔고요, 토마스 목사님은 중국을 통하여서 대동강까지 들어왔고요, 또 중국을 통하여 성경이 번역되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최초의 교회인 소래 교회도 중국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은요, 오히려 우리가 중국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중국 땅에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의 국력이 과거와 달리 신장되어지고 성장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중국을 선교하려면 우리나라의 국력이 중국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성장해야 되고 발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선교나 개인의 삶을 위해서 후견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국 시민권자들은 나는 미국 시민이야 라는 자긍심이 있어요. 미국 시민 한 사람이 어디에 구금이 되거나 피납이 되어지면 그 미국 국민 한 사람을 위해서 미국 나라가 한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투자하죠.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있기에 미국 시민권자 한 사람은 그 자긍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후견인처럼 든든하고 부강하고 강국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국가의 힘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힘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또 우리 조상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6월 6일 현충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 개인보다 나라와 국가를 우선하여 줬고
희생하고 헌신하여 지금 조국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요즘 세대를 바라보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나라와 국가보다는요, 나와 나의 자유와 인권이 우선되어지지 않습니까? 내 가정의 안위가 먼저입니다. 나라와 국가보다 나와 내 가정, 내 새끼, 내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2010년도서부터 세대가 바뀌면서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터넷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빗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 조선이란 말이 2010년도서부터 만들어졌어요. 이 헬 조선이란 말이 뭐냐면 헬, 지옥이에요. 지옥.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 명사인 조선, 우리나라 땅, 지옥과 같은 땅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한국이 지옥과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사회다라는 말을 헬조선이라는 말로 젊은이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부모와 잘 만나 금수저로 살고 누구는 부모 잘못 만나 흙수저로 산다라는 거예요. 불공정한 사회로 인하여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불평등하게 사는 사회 가운데 나는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젊은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헬조선이라는 우리나라 땅에서 살고 싶지 않고 이민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보면 대외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대외적으로는요, 북한은 아직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핵의 불안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이웃 나라인 가장 가까운 일본은 어떻습니까?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아직도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우리나라와 각을 세우고 있고요. 원전이 지금 오염수로 인하여 방출되어지면 이제는 그 방출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회도 못 먹게 되는 어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또 가까이 있는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하고 무한 경제를 지금 다투고 있고요. 군사 패권을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외롭게 여러분 줄타기하는 그런 외교를 지금 보려고 있지 않은지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는요, 지금 엄청난 세계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경제가 무너졌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선방하여져서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런 대외적인 어려움이 지금 우리에 놓여있는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립과 갈등으로 지금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싸우고 있지 않은지요. 세대 간의 갈등으로 싸우고 있고요. 빈부가 더욱더 많이 갈라지고 있고요. 진보와 보수가 갈등하고 노사가 갈등하여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은지요. 갈등과 대립을 인하여 서로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눈만 보여져서 그전에는 얼굴을 전체를 바라봐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는 눈만 바라봐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 더 깜깜이 마음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은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내적인 어려움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고 희망도 없고 우리의 미래와 또 국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이다. 그래서 나라를 버리고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 순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우리 생각과 마음이 많이 바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면서 더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나라 사랑의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누가 지켜줍니까? 자신의 희망의 미래가 나라 없이 어떻게 우리의 희망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라를 사랑하는 귀한 교훈을 주면서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 위정자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나라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의 길, 옳은 길로 모범을 보여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조국 대한민국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올바로 나라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 제일 중요한 건 나라 사랑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대답해서 되겠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애국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애국자였어요. 구약에 보면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나라 없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팔순 노인네가 자기 목숨을 던져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희망의 미래를 포기하고 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는 선택하죠. 출애굽기 33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용서를 구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려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그런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신약에 보면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또한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였어요. 그런데 로마서 9장에 보면 조국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가 어떤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소원이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해도 내 민족은 하나님 살려주시고 구원시켜달라는 그런 애국애족의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프랑스의 한 병사가 가슴에 총탄이 박혀서 수술하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칼을 가지고 가슴을 찢으려고 할 때 그 병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좀 더 깊숙이 째보십시오. 내 가슴 속에 조국이 들어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정예배에서 여러분들 만들 때 매주마다 일러스트리 그 주제에 맞춘 그림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대한민국 사랑에 대한 마음이었어서 제가 구글에다가 조국 사랑을 이렇게 쳤어요. 조국 사랑 그러면 뭐 지도가 나오고 태극기가 나오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조국 사라치니까 누구만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사람, 전 법무부 장관이었었던 조국 사랑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참 짠했어요. 아, 우리나라가 이렇구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라는 마음이 제가 발견하면서 제 마음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시인 불안의한 사람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보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조국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면 무엇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손주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받고 싶은 명품 백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조국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대한민국, 이 소중한 이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끊임없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향하여 여러분 함께 그 사랑의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그런 6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나라 사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더라 이거예요. 시편 79편에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 나라와 민족의 왕이다라는 것이 시편 79편의 주제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짐은 국가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었던 프랑스의 독재자 루이 14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의 유언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죽으면 나의 관은 황금으로 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대성당에 깜깜하게 해놓고 내 관 앞에 촛불 하나만 켜놔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황금으로 빛나는 그 황금관이 촛불 하나로 반짝반짝 비추면서 루이 14세가 바라고 있었던 건 뭐냐?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왕은 바로 자신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 그의 유언이었어요. 자, 드디어 장례식이 거행되어졌습니다. 대성당에 으리으리한 황금으로 찬란한 그 관이 놓여졌고요, 세계 각국에 장례식을 참관하기 위해서 왔었던 귀족들과 왕들이 그 성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그 성당에 황금관이 앞에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어요. 자, 이제 장례식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장례식을 인도하는 사제가 촛불을 꺼버린 거예요. 아니, 루이 14세의 왕의 마지막 유언인데 그 촛불을 꺼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웅성 저기서 웅성거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사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빛 대신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왕을 모시고 섬길 때 우리에게는 그때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 걸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철저히 믿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 나라의 열강들, 미국이, 여러분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또 성조기를 흔든다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정말 위급할 때
구원시켜 줄 수 있을까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이익이 되면 도와주고 이익이 안 되면 돕지 않는 게 각자 나라의 해석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미국이, 일본이, 중국이 우리나라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까요? 우리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열강들이 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려고요? 잡아먹으려고. 우리나라 국력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다 잡아먹으려고 그랬던 나라들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나라를 정말 보존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로 지킬 분은 그 어떤 열강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빛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6월 한 달 동안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때인 줄 믿습니다. 1980년대에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열었었던 김용기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계몽운동과 새마을 정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그분이 하셨는데 그분이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 어려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기도로 나라를 세운다라는 사명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라의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가지고요 매일 4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여행하여 기도하신 분이 이 장로님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매일 4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실 것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실에 자기가 직접 이렇게 문구가 써져 있다는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따라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이 이 조국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배짱과 이런 자신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한 우리 가정은 지킨다. 나의 자녀들은 지킨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의 범위가 뛰어넘어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키는 조국 대한민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자.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은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나라꼴이 이게 뭐냐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나라 걱정하고 대통령 뽑아놨더니 이게 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손가락 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의 현실을 원망하는 소리도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나라를 향하여 정말 헌신하고 목숨 바쳐 충성하셨던 한 분의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백범 김부 선생님의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발전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하게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보다 100마디의 말보다 이 나라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온전하여 치유하실 수 있도록 내가 앞장서서 실천할 수 있는 길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1967년도에 이스라엘 나라와 이집트가 제3차 중동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7일 전쟁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요 300만 명밖에 없었고요, 이집트는 1억 인구의 대국이었어요. 상대가 됩니까? 300만 명 이스라엘 백성과 1억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이집트가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7일 동안 전쟁을 벌이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완파시켰어요. 세계 전쟁사에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나라 폭격기가 올 때 대공포를 가지고 맞춘 거예요. 폭격기를 맞춰서 이스라엘 비행기 한 대가 떨어졌어요. 추락해서 불탔습니다. 그래서 그 추락한 비행기에 가보니까 누가 죽어져 있었냐면 임산부 비행기 조종사가 죽은 가운데, 그것도 여자가 그렇게 죽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7일 동안 전쟁을 벌리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노인과 어린아이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국민들은 전쟁에 모두 다 참여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미국에 유학생이 있는데 아랍 사람은 도망가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 전쟁 가운데 비행기 표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이길 수 있었느냐?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의 현상을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얀센 예방접종이 미국에서 우리나라 정부 대통령들 만나면서 선물처럼 미군들을 옆에 있는 군인들을 향하여 예방접종하라고 선물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30세 이상 맞아야 하기 때문에 군인들이 못 맞고 예비군들이 맞았잖아요. 예비군 훈련 받으려면 다 도망가고 안 받으려고 하는데, 얀센 예방접종 맞으려고 하니까 하루도 지나지 않아 18시간 되기 전에 벌써 접수가 끝났다 이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나라를 지킬 때 이렇게 자원하고 헌신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다시 부흥하고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뜨거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실 것인가를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나라가 다시 부흥하고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